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또는 주의 종으로 인정된 자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시면 일꾼으로 인정된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몇 절을 보냐면 24절을 보시면 주의 종은 이렇게 이 호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사도 바울이 다른 맥락에서 좀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물론 목회서진이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일 몇 가지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5절에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인가? 첫 번째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한국어 버전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가 먼저 나와 있지만 사실 영문 버전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는 말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에게 올무가 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올무가 될 수.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세상에서 즐기던 것, 육체를 만족하게 하던 것, 육체를 즐겁게 하던 것을 버린 자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주를 위하여 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무엇인가를 포기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 꼭 죄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님이 주신 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해서 죄는 아니지만 주를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포기한 자. 이게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다음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느냐? 그다음이 바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특출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은사가 하나님 섬김이 성장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보시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진리를 배우면서 또 진리를 가르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훈련 과정에 있는 자들이겠죠. 있는 성도들이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을 보시게 되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정확하게 올바르게 핸들링하는 자, 잘 다루는 자, 말씀을 잘 다룬다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잘 다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한번 13장이군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핸들링한다, 잘 다룬다,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어리석은 자들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천국의 제자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의 나라를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란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마치 어떤 것 같느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새 것을 내오기도 하고 옛 것을 내오기도 하는 것은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아, 곳간에 뭐가 있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내와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룬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새 것과 새 약속과 옛 약속을 자유자재로 이 말씀을 증거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곧 이 사람이 어떤 자냐? 일꾼으로 인정된 자다. 주의 종으로 인정된 자다. 우리 주님이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 곳간이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이 말씀을 깊이 좀 상관리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 곳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물 곳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보물들을 꺼내오는데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냐? 천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곳간이 저 곳간에서 꺼내내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쳤으나 그것이 천상에 있는 보물을 꺼내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기도와 말씀의 현장에서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은사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인정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14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인정된 자의 첫 번째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엄히 금하는 것입니다. 말다툼, 말싸움하게 하지 마라. 근데 이게 그냥 어떤 단순한 감정이 상해서는 말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 말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인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 18절에 나오는데 이 무슨 말이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부활 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육체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버려져야 될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의 부활만 있는데 이 영의 부활도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닌 영지주의 교리, 잘못된 이단 사상에 의한 영의 부활. 이 사람들은 영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육체도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할 필요가 없는, 아예 없어져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됨으로, 깨닫게 됨으로
그 깨달음이 그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동양 철학적이죠. 동양 철학은 어떤 깨달음을 추구함으로써 어떤 이 불교에서 말하는 반열에 오른다든지 어떤 해탈의 경지 이런 동양 철학적 사상이 이 굉장히 이 영지주의 사상에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식, 그 지식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이 점점 상승하게 된다. 뭐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그런 말을 가지고 말다툼하는 것을 엄히 금하도록 명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활 교리에 대한 원수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부활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부활에 관해서 먼 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냥 뭐 알아서 저절로 다 되겠지. 맞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 되죠. 근데 그 알아서 저절로 되는 일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부활하는데 알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중요한 가르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교리는 아니지만은 잘못된 부활 교리에 대한 도전이 지금도 원수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부활에 관한 잘못된 교리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관하여서 성경적 부활인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게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까지 내용.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첫 번째 고난의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꺼이 참여함으로 이 잘못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배격하게 하라.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게 하고 또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무엇을 사모하게 하냐?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게 하라.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성도들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고난에 기꺼이 참여함으로써 부활하되 더 나은 부활, 영생의 부활 중에 더욱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활에 관하여서는 크게 세 가지 부활이 왜 필요한지 부활 때 일어나는 일 부활 때에 일어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부활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부활의 영광이 가지고 있는 차등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배워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의 첫 번째 중요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이 책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일꾼 주의 종으로 인정된 자의 사적인 영성 생활, 개인적 영성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악성 종량과 같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금하라는 맥락입니다. 그것을 금하라는 맥락에서 디모데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져야 할 영성 훈련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 주의 종, 목회자, 또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에베소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상에 관하여서 배격하라는 공적인 영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그 공적인 영역을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사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 영성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 사적인 것과 영적인 것 구분 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서 감당한 일에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말씀 살펴본 것 중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성도 무엇을 연결되느냐? 공적인 사역에도 깊이 있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20절에서 무슨 얘기, 20절과 2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거룩하고 합당하며 준비된 귀한 그릇이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 예. 거룩하고 합당하며 준비된 귀한 그릇이 되라. 그릇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나오는데, 여러 종류가 있으며 쓰임의 귀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의 귀천이 있다. 이 중요한 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또는 천하게 쓰일지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당사자에게 달렸다고 21절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못 모하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쓸지 안 쓰실지는 주님께 전적으로 달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주님이 쓰시는 그릇 중에 우리가 천한 그릇이 될지 귀한 그릇이 될지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우리 당사자, 그 쓰임 받는 당사자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21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누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준비시키게 되면 큰 집에서 금이나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이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20절과 2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면 그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지는 누구의 신앙에 달린 거냐? 당사자의 신앙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음이 애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회람하게 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멋진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리로 자기를 점점 나아가지만은 그릇으로 부름받았으나 그냥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에 지금 바울이 애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릇으로 쓰임.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느냐?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느냐?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돼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Stimulate useful lu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의 육신의 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육체의 욕망들이 있겠죠. 그런 육체의 욕심들을 피하라. 근데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피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할, 이 청년의 정욕은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욕이 있죠. 이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피하느냐? 개인적으로 도를 닦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름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 공동체에 속하여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실제적으로 공급받는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사적인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공적인 신앙의 영성 공동체와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따로 국발이 없는 것입니다. 다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23절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하느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근데 이 변론은 지금 이 맥락 우리 19절까지 맥락에서의 그 잘못된 이단 사상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어떻게 버리느냐? 진리로 충만하여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분별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거절하고 금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진리로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이 진리로 채워질 깨달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저것은 아니구나. 저것은 잘못된 말이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유보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요. 이때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일을 유보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다 목회자부터 그게 실수를 하는 것이 잘못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진리, 잘못된 신학 이런 것들을 말하기를 유보합니다. 뒤로 밀어요. 저 사람 좀 준비될 필요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언젠간 준비가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얻기 위해 더 크게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서 다툼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 세 번째가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이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또 성도가 될 때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 말씀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첫 번째, 다투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온유해야 된다. 세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네 번째, 참아야 한다. 다섯 번째,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다섯 가지죠. 근데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하는데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를 섬길 때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장차 말씀을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되실 텐데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영분별. 제가 지난 주일에 분별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영분별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은사를 사모하시되 주여 저에게도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분별은 말 분별입니다. 말 분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내는 은사입니다. 은사. 내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은사죠. 이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고 내 자아가 깨지는 고된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영분별이 되고 난 뒤에서야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음에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진리 지식의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꼭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지식의 깊이를 갖게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도의 현장에서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현장에서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는 가운데에 점점 우리 안에서 커져가고 발전되고 개발되는 아주 중요한 은사들이고 또 사역의 훈련의 결과의 열매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죠.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해라?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힘쓰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씀으로써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신 일꾼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신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일에 충성되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